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3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언제 어떤 사건 가운데 이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오늘 읽었던 38편 말씀을 시편 6편 또는 32편 또 51편 이 세 시편과 더불어 이 다윗이 밧세바의 어떤 그 간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육체와 마음에 심한 고통 중에 있고 이 고통 중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처럼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주옥과 같은 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죠. 그 고백을 볼 때마다 다윗의 믿음은 참 대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기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합당한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로, 또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뭐 그런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며, 여러분, 이러한 교만이 나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걷잡을 수 없게, 바른 길 가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나 자신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상황과 환경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에 우리가 휩쓸릴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고통 중에 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 그 이유를 연이어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오늘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우리아 안의 밧세바의 문제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사건이든지 다윗은 어쨌든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육체도 죽을 것만 같았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뼈에 평안함이 없다. 즉 내 뼈가 녹을 정도로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4절에서 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2단 중에 2단이에요. 죄에 대한 해결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밖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낱낱이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육체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병이란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죽음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병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도 죄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죠. 8절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다른 말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이 죄는 바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죄책감,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로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은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음으로 그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그를 극도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그 빌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꾀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여러분 원수의 공격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악에서 더 나아가서 악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지만 이 이후의 과정의 결과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한계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와 불안, 근심, 걱정, 염려를 생기게 하고, 또 죄가 우리의 육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게 미치는 이 영향력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의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올무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간구의 내용을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랜다,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내 죄를 슬퍼한다라는 것,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또 슬픔으로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정한 회개는 자복,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회개, 그의 일을 하지 않고 돌아선다라는 이 전형적인 진정한 회개의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고백이 이 18절 말씀이에요. 죄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게 된 것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었네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서서 그 죄악의 행동과 마음과 말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일, 그 말,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전혀 이것이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나의 교만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다른 지체를 정죄했던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삶으로 옮겨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를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처음부터 또한 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질고 마음의 질병, 더 나아가 영적인 전쟁까지도 함께 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대신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삶 속에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나도 싫어하고 원치 아니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그 자유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영적인 전쟁에서 저희들이 실패하거나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